저보다 셋띠 동갑, 그러니까 올해 96세이신 우리 전원차 집사님이 우리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었죠.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항상 우리 최고령자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은 한 분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근데 어제 우리 전 집사님이 이제 참석해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주민등록증 상으로는 세 분이 나이를 합하면 300살이 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나올 법한 그런 연세지요. 너무 고령이시다 보니 예배 드리다 보면 한 분은 앞으로 머리를 숙이시고 한 분은 뒤로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자꾸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 집사님은 항상 저를 꼭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게는 이렇게 고령이신 우리 할머니 세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성도 세 분의 이 나이가 300살이 넘는 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이 한 장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못 들은 지 좀 오래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제일 젊은 전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너무 어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로 봐서도 참 너무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기력이 더 세해지지 않고 모세의 연수까지 사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전도서는 어떤 왕보다도 큰 지혜를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뒤늦게 이렇게 회개하고 깊은 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적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인생 말년에 이렇게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인생 철학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가운데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헛되다 이 단어지요.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은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아무리 지혜가 대단해도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전부 다 헛된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도서 앞에 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치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무엇에 두어야 될지 재정립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지요. 그렇게 대단한 지혜가 있었던 왕이 그렇게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써가는 이 이야기는 마치 임영웅이가 우리 말하는 것처럼 회중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했던 말, 이 전도서는 노년의 성도님들과 또 동시에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이러면서 젊은이들에게도 노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또한 이렇게 같이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전도서는 때를 알려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보다도 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때, 영어로 하면 타이밍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많은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때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우매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성경을 그렇게 붙잡아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때를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최고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시대를 맞게,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역사의 시간 앞에 순응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무지한 인생들은 아직도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소풍 같은 인생에서 무거운 짐수레만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요, 여러분, 소풍은 먹을 것 마실 것 몇 가지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의 돈 있으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 제가 국민학교 시절의 소풍에는, 제가 다녔던 그 국민학교 시절의 소풍에는 돈도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싸주신 소풍 가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소풍 가서 먹을 것 필요한 것이 그 가방 안에 어머니께서 다 싸주셨기 때문에 돈도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두벌 옷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두벌 옷의 여유 또한 금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가방 안에 어머니께서 싸주신 그렇게 그것만 먹고 마시면 되지 더 이상 돈도 욕심도 필요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소풍 가방에 싸주신 것만 먹어도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괜히 더 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부귀영화, 최고의 지혜자인 한 인생이 말년에 전하는 이 메시지는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 자신을 또 볼 때에 저는 때에 맞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은퇴까지 11년 9개월이 조금 남았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 순응하며 그 기간 동안 잘 살아야 정답인데 쓸데없는 욕심에 이끌릴까봐 또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듣는 것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별것 아닌 말에, 별것 아닌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으니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도 정말 속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희망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라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요.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못 듣고 못 보고 말도 못하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다. 정말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해도 이 헬렌 켈러는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헬렌 켈러의 말에 정말 지극히 공감이 되며, 나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지만 평생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 잘못이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요, 주님 은혜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죠. 선택은 내가 해야 될 몫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너무 부족한 건 많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저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오지랖이 넓어서 감당 밖의 일까지 포용하며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감당 밖의 일들도 저의 스토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제 스토리가 대단히 흥미로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성공은 스펙보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펙이 부족해도 솔직한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 어떤 예화집에 나오는 예화가 아닌 내가 직접 경험했던 따끈따끈한 진솔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포기하다 보면 포기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는 같은 상황을 만나도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힘을 매번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또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오늘 받았으나로 끝이 나죠. 받았으나 뭐를요? 그 받았으나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차라리 안 받았으면 낫지.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거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참 온갖 좋은 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일만 하다가 끝입니다.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또 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오늘 이 전도서 6장에는요 3절뿐만 아니라 4절에도 낙태된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참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이 자녀가 많다고 장수한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그 장수가 그의 영혼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고 있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이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 천년의 갑절을 어떤 세상 가요 가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이 없으면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행복이 없으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글을 적으면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참 좋아했던 가수 이수만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은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 또 보낸다. 비적신 꽃잎에 깨끗한 기억마저 휘파람 불며 하늘로 날리면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고난의 세찬 파도를 넘어 주 안에서 휘파람 불며 하늘로 날리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는 오늘도 행복의 소리, 하늘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은 또한 모세처럼 주의 목전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이 또한 예수님의 가치로 뜨거워져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임기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소풍같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것 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 대단한 것, 소풍 나온 인생이 대단한 것 가지고 대단한 것 누리며 여러분 솔로몬도 헛되다 했습니다. 대단한 것 누리도 소용이 없고 오늘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오늘 성경은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에 붙들림 받아야 그 인생이 만족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려야 오늘도 우리 인생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7, 80년대를 거쳐왔던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정말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또 월남으로 얼마나 또 원양어선을 타면서 그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했던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희망의 또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한날 3월 10일 이날도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무거운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 하늘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듣고 주님 성경이 오늘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상황은 결코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정말 눈물 나는 고독과 아픔과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는 것에만 붙들리면 분명히 우리 가슴 뜨거워질 일들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해질 일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저앉아 넉놓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헬렌 켈러가 나는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해도 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생각 없이 사명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임기 마을을 복되게 해 주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꿈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아무 보잘것없고 과거에 목재 산업과 광산업이 이렇게 활발했을 때에 그때의 영광스러웠던, 그때의 분주했고 사람 많았던 그러했던 것은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스토리가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들 살아가는 스토리가 멀리 멀리 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기가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헌신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 묵묵히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루의 시작이